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공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좌우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주님의 이름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분명하게 못생겼어요. 근데 당신이 참 저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거는. 근데 저 사람 너무나 멋있어, 예쁘고 아름답고 모든 거예요. 저 사람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다 만들고 마지막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짐승의 형상도 아니고 어떤 대상을 놓고 그 형상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이 바로 뭐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또 어떤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하는 것이 누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이 한 사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5장 1절도 창세기 9장 6절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 창세기 9장 6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자기 모습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위에 보게 되면 싸움하는 사람들 봐봐요. 야, 복기가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한 사람들 거기서 딱 보면 저 사람 얘기하는데 천사 같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들의 모습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창세기 1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들, 남자와 처음에는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와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를 하와를 창조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을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 안 됐다, 좋지 못했다라는 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사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은 아담을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짓말하는 진짜 없어요. 네, 갈비뼈 하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취하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엄밀히 보게 되면 여자들은 갈비뼈예요.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자가 연약한데 뭐 그러면서 아담이요 이제 갈비뼈를 내 몸에서 취해가지고 갈비뼈를 여자로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 어떤 말을 해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누구에게? 하와에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여자가 되는 거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이는 여자라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담이.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보호를.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하와도 갈비뼈를 채워가지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은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모습을 자기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요, 뭐냐면은 젊었을 때는 몰라요. 기도는 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연장되면은 연장되지만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 자기 욕심이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때가 되면 죽게 되면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육신은 땅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꿈 있죠. 그보다 추악한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라요.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 보니까는 10명이면 10명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편안하게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부터 모든 몸이 시퍼랍니다. 몸이요. 저는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퍼래요. 뭘 했냐? 두들겨 맞아서. 왜 두들겨 맞냐? 내가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어디를 보고 갑니까?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가 얼마나 굉장히 좋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이거는 엄청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려라도 데리고 가야 한다 이거예요.
어디 지옥으로. 그래서 그거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만들고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거죠. 사람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뭐가 가졌습니까? 영혼이란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을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영, 곧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흙이었던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영의 사람이 됐다.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겉사람 즉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겉사람만 짓지 않고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산 영,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만 짓지 않고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고, 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영, 곧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말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영.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이 산 영이 되었습니다. 산 영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에스겔서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바로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른 뼈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느냐. 그래서 빠른 막대기라는 거죠. 막대기라는 거, 뼈들에게 말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는 그때 가가지고 다시 말해 생기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나중에 하나씩 말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상 이제 기본적인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어떠냐? 마른 뼈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성경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힘줄 있잖아요. 힘줄. 또 살을 입혔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표가 가죽이단 말이에요.
덮고 너희 속에 뭐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되게 되면은 마른 막대기다라는 거죠. 마른 막대기.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 생기로.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악령과 성령이 항상 임재 있어요. 나쁜 생각할 때는 악령이 나타나고 좋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나쁜 짓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나쁜 거, 못된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들어온다면 물리치고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면,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오고 좋은 부분들이 나한테 오고 좋은 사람이 내 옆에 항상 있고 좋은 곳으로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악한 거, 좋은 거, 그거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으로. 또 뭘 하든지 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무슨 영? 산 영이 됐고 마지막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럼 마지막 영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은 우선 예수 처음에는 산영이 됐지만 그 산영이 계속 유지하면서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된다. 우리가 어떤 분들 제약된 곳으로 빠져 있지만은 어떤 분들을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거는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택한 백성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분이 없어요. 우리들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이 엄연히 따지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연히 따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택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없어요. 택한 사람은. 근데 여기서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누구를 보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구원을 못 믿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라는 건 만물의 영장이지만은 성경의 창세기에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선택했고 구약에 통해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나가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주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냐?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한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상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육체 안에 영을 만드시고 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냐, 스가랴서 1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지가 가라사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심령과 마귀의 심령도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도 항상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의 영과 사탄이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싸우고 있어요. 나는 몰라. 그런데 그 안에 싸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 저거 정말 욕심난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욕심이다라는 거죠. 아, 근데 저 사람이 못됐어. 아니, 저 사람이 좀 힘들어. 그건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물이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는 아니면 막 연락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좋은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하늘 펴서 땅에 털을 세우시고 바로 사람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 무엇을 지었다? 심령을 만드셨다. 그 심령을 만드신 속에서 뭐를 우리들에게 동물과 달리 그 안에 뭐가? 그 안에 영인데 심령을 가지신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욥기서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 속에 있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에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분별하죠. 사람 속에 심령이 있다고 말씀하고, 육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심령을 두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만든 속에서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심령이 성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속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신약에 와가지고 거듭남, 즉 변화된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으로는 후패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몸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뭐 다른 사람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심령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바로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은 그거를 만족하면서 또 자신있게, 누가 뭐래도 여러 가지의 모든 분들 자신있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듣고, 그 속에 총명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더 좋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두뇌가 10%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 가지고. 이 머리라는 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똑똑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도 참 똑똑해. 참 똑똑해.
우리는 그 똑똑함을 나쁜 데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영과 육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 아멘.